29도네 그래도. 쟤는요 그 날씨가 더워질수록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짓이 저러고 또 이게 이 LG 여기다 전화해봤더니 할 수 없대요. 이거는 그 온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고장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니 견디내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들의 마음과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참 적절한지 그죠? 굳이 말씀 듣지 않아도 잘 견디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인내를 필요한지 참 미치고 팔딱 뛰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밥집은 잘 된다고 하네요. 여자들이 밥을 할 수 없어서 밥집은 잘 된대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전멸인 거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그런 장이 있었어요. 구한말의 그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한국의 성품은 그야말로 은근과 끈기였어요. 근데 요즘에 외국인들의 비친 우리나라의 성품은 더 이상 은근과 끈기가 아닌 뭐예요? 빨리빨리. 조급증, 빨리빨리죠. 외국 사람 빨리빨리 다 알 정도니까. 어느 정도로 급하냐? 자판기에 딱 넣죠? 그죠? 자판기에서 딱 넣으면 잉 돌아가는데 불이 반짝반짝 할 때 컵을 딱 꺼내야 되는데 잉 돌아갈 때 손이 어디 있어요?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그냥 공감하잖아. 이게 사실 잘못된 건데도 공감해. 딱 대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커피가 튀면 거기에 여기 딱 튈 정도로. 근데도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기도 전에 탁 꺼내버리죠. 이런 거는 뭐 엄청 많습니다. 우리의 그 조급증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조급증이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에까지도 들어와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한번 더 기도하거나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을 바로 인해 원망하고 그죠? 극기야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음, 오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 헬라어의 아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크로디메오라고 하는 그 뜻은요, 분노를 멀리 두다, 또 화를 가라앉히다, 오래 견디다, 보복하는 것을 느리고 부드럽다, 고통에서 용감하게 견디다, 형벌을 늦추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한자의 인내라고 하는 그 인자는요, 마음 심자 위에다가 칼도자를 쓰죠. 한자는 뜻 글자예요. 그래서 그 한자에 거기에 향한 뜻이 다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뜻 글자예요. 근데 한문 그 인자는 마음 심자에 칼도자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하는 게 인내, 인자다 이런 뜻이에요.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세 개면 뭘 면해요? 살인도 면합니다. 여러분은 잘 참으십니까? 글쎄, 잘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적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이 교회에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같이 공통점이 있는 게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하고 분노죠? 욱하는 게 거의 제가 알기로 90% 이상은 같은 성격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10%는 아닌 분들이 굉장히 버티기 힘든 곳이 은혜와 언약교회예요. 네. 그래 그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욱하는 것 때문에 인생 여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그르치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를 다 발로 뻥 차셨습니까? 그죠? 오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내, 참을인자를 마음에 계속 쓰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잘 참으셔서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참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봅니다. 참는 게 정말 유익이 될까? 참으면 정말 성공할까? 참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네, 그렇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한번 봅시다. 그럼 오랜 참음에 대해서 버튼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가는요, 오랜 참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런 그 부분이 나와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성품, 그 덕목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증거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었어요. 그죠?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The fruit of spirit이라고 하지 않고 fruit라고 하지 않고 fruit라고 했다 그랬죠?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9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끊어져. 특히 그 중에 사람은 다 없어요. 당연하지.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어? 하나님 뭘 만들어?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그냥 엎어버려. 그냥 이거죠, 그냥. 제가 하나님이면 그죠? 다 보고 그죠 이것만 할 텐데, 그죠? 다 이거야. 다 이러면 어떻게 해? 이거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이면 정말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대로 이거 그냥 다 그냥 이렇게만 탁 쳐도 그냥 떨어질 텐데,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래 참으셨고, 그런즉 오래 참는 거는요, 우리가 시도해보죠. 인내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성품이 좋으신 분들은 다 시도를 하긴 하나, 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냐 하면은 우리가 시도를 하지만 끝까지 할 수 없고 완벽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몇 개예요? 하죠. 그래, 내가 참아볼게. 주로 제가 하는 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말 안 해요. 계속 입니다. 근데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 뭐예요? 말 안 하면 다 잊어먹어야 될 텐데 천만에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보고 어때요? 2번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록하는 거는 오래 참는 게 겉으로는 참는 것 같으나 참는 게 아닌 거죠. 왜? 좀 있으면 폭발할 거니까. 3번. 저는 3번 이상 넘어갈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한 번에 팍!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도는 할 수 있으나 끝까지 할
따라갈 수 없으므로 그 성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도 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네, 베드로후서 또 읽었어요? 네,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5절에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않고 내려오셨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는 죄 없고 흠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데모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했는지 몰라.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 많은 조롱과 침뱉음과 그 로마의 군병과 많은 관객, 관객이 아닌 뭐라 그러지? 관중들 계속 그때 예수님이 못 참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후다다닥 내려가셔서 나 못해. 나 안 할래.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지금의 평온은 아마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고난을 33년을 참으시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마무리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셨다. 그분의 인생은 그러하죠. 그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야고보서의 5장을 아까 보셨죠? 여기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7절부터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요, 한 부자가 자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가 누구 때문에 돈을 모았어요? 종들 때문에 돈을 모았는데 이 종들에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착취하고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정말로 원망하고 주인을 원망하다가 못해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지경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7절부터 길이 참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내하느냐 하면은 세 사람을 보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어디냐면은요, 야고보서 어디를 읽냐 하면 그죠? 7절, 그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러분이 시작. 네, 우리가 인내할 때, 오래 참을 때 이렇게 이거를 샘플을 보고 참아라.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 거죠. 농부는 삶이 기다림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무더위가 이렇게 엄습하고 있습니까? 각각 뉴스를 보면 뭐 과일도 다 망쳤고요, 뭐 농사 다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병충해, 가뭄, 홍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마음을 늘 졸이는 것이 농부인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고 기다릴 뿐이죠. 그 기다림이 곧 한 해 농사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 농부를 보면서 참아라. 네가 하루 종일 그 평생의 열매가 있는 그 농부보다 네가 더 못 참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농부를 보면서 참아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참다 보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에게 열매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평생을 그러신 농부도 있는데 어떠하냐 이거죠. 잠시 그거 잠깐 그걸 못 참아서
두 번째는 야고보 기자가 뭘 보고 또 참으라고 하냐면은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선지자들을 보고,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 우리의 선진들을 보면서 또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의 본이 되는 분은 노아예요. 노아는 500세 때 내가 물로 심판을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그 권면을 듣습니다. 권고를 들을 때 그때의 노아는 500세 때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물의 심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시대에 노아는 홍수 날 것을 대비해서 산 위에 배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 아주 정말 허황된 그 명령에 노아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120년을 배를 만듭니다. 그 120년, 12년도 아니고 120년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한 채 결국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데에 성공하죠. 그동안 그렇게 인내했다. 두 번째 그래 참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참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게, 심히 창대하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 고향을 다 포기하고 갔더니만 언제요? 10년, 1년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 25년 됐을 때 딱 아들 하나 주시는 것으로 응답이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그 인내, 자식은 25년 동안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선지 중에 또 참 우리의 모델 누가 있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그래서 거기서 갖가지의 고통을 다 겪은 후에 14년 동안 고통을 겪는 중에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 이겨낸 후에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서 결국에는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는 그 모태가 되게 됩니다. 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뿐만입니까? 모세도 있죠, 다윗도 있죠.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면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수록 고난의 길이가 길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깊이가 더 깊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의 사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도무지당간의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데 고통을 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랑할수록, 사랑은 어때요? 사랑할수록 더욱더 구속이 심한 것이고 사랑할수록 경계가 많은 것이고 사랑할수록 참견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사랑하는데 대면대면에, 사랑하는데 네 어디도 갔든지 말았든지, 사랑하는데 뭘 입든지 말았든지 굶든지 말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을 먹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좋은 곳을 갔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굳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좋은 것을 하게 하고 싶으니 이견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로 너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좀 성숙하겠다, 저렇게 해야 좀 내 사람이 좀 되겠구나 라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못 살겠어. 왜 그래, 내 뜻대로 좀 놔두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느냐고 따져 묻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세가라 그랬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하고 친하지 않으면 굳이 권면하거나 훈계하거나 잘 못하고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굳이 때려서 키우지 못해. 때리지도 못하고 때림을 받지도 않고,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서로 훈계하고 때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고난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로 잠깐 말 안 듣는 것들을 더 조금 오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으나, 그것이 끝까지 가느냐? 절대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야고보 기자가 누구를 보고 우리에게 배우라 하느냐? 자, 마지막에는 몇 절입니까? 몇 절이냐 하면은요, 바람에 넘어가. 자,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네,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욥이라는 사람을, 욥의 인내를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욥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다 사업 망하고 부인도 도망가고,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 사탄의 어떤 것으로 그 고난이 시작이 됐죠. 근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 또 똑같이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년에 갑절의 복으로 부인도 더 많이 줬고 자식도 더 많이 줬다니까. 남자분들 좋지 않으세요? 부인이 여럿이면 좋죠? 그렇다고 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남자분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그때 나름대로 그 나라에는 그런 풍토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도 부인을 여럿을 뒀으니 여럿을 부인을 두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미친 머리가 미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게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풍토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씩 줬죠, 그죠? 그럼 처음부터 둘씩 셋씩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풍토 때문에 생겼던 일입니다. 아무튼 간에 모년의 갑절에 그 복을 더 받았던 욥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욥의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욥은 마지막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택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너는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을 내서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마워하듯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얘는 다른 애벌레보다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겠구나, 내가 그 고통을 안 해줬으니 쟤 해줬으니 빨리 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예상을 뒤엎고, 이 나방은 절대 날지 못하고 계속 후두둑. 왜? 그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날
날개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몸부림치는 과정이 없다 보니 날개가 작아서 몸집은 큰데 날개가 작은 기형의 몸이 되어서 나방이 날지 못하고 방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찰스 코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정말 후회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오래 참는 이 시간, 하나님 왜 나를 고통의 시간을 자꾸 오래 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 내에서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았다 그랬습니까 제가? 그 모든 것이 예수 믿고 나니 하나도 의미 없을까요?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목사되고 빨리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까요? 천만에. 제가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걸요? 공감을 느끼는 거야. 아 그래 맞아. 술은 이래서 먹었고 담배는 이래서 먹었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아 그래 맞아. 이거 하라고 내가 그렇게 놀았나 봐. 이거거든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의미 없고 부질없고 그냥 가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 이 인내의 시간 속에 주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공을 날 수 있도록 믿음의 날개를 키워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통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내 교만을 없애고 있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바라보고 있어.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의 분야에서 더 연습하고 있을걸요. 더 1인자가 되려고 더 노력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나중에 정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높여줄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겸손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아마도 변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있구나. 여러분 오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울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은요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크로노스는 뭐냐면 가치 없는 시간. 오늘 자고 어제 시간은 이미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의미가 없어. 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죽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광스러운 것도 어제 지나고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참 수고와 눈물의 그 기도의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세상처럼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상급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자에게 위로할 수 있고 나보다 어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면의 시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들은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상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정말 가치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학창시절 책상머리에 한 번쯤은 다 붙여놨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 대해서 인내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 달팽이는요 1시간에 0.12km 그래서 1시간에 12cm를 간다고 해요. 그렇게 가서 망했느냐?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달팽이가 지금 있는 거 보면 그 속도로 달팽이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될 놈은 돼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인내하고요. 그죠? 부부는 서로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교회에서도 일꾼을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주지 않으면 일꾼이 절대로 생기지 않죠. 주일성수가 굳어지려면 3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는요 5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정말 주님의 크신 일꾼으로 정말 교회에서 자기의 어떠한 일을 잘 감당해서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5, 6년은 걸려야 된다는 통계입니다. 그런즉 어때요? 양을 키우지도 않고 잡아먹으려고 먼저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연륜이 짧으니 어때요? 다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지. 기다릴 동안 어떻게 해요? 제발 박 목사 죽지만 말고 그냥 기다리면 어때요? 다 어느덧 여러분 조금씩 일꾼으로 다 변화되는 걸 제가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수련회 때에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없었으면 수련회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남자 그 청년들은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는데 우리 가음이는 믿음의 연조가 짧습니다.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정말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박수 한번 쳐주는데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일꾼을 키우는 게 성질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다려야만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정말 단번에 된 케이스는 얼마 안 되고요. 정말 부모들은 다 반대하고 그죠? 아주 보통 10년은 걸리더라고요. 보통. 한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때 첫 번째는 사람들의 또 내 상황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성도로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되죠. 특히 어떤 때 열을 받냐면 악인이 형통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될 때, 더러운 사람이 더 잘 될 때 굉장히 비관함을 느끼게 돼요. 이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때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는 그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완벽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 또 뒤돌아서 보면은요 정말 아닌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신앙이에요. 그 증거가 사울 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울 왕은 어때요?
제사를 예전에는 전쟁을 나갈 때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가요. 하나님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이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어요.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급해 죽겠고 저쪽에 블레셋 나라는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어떡합니까? 정말로 급해 죽겠으니 아무나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됐죠? 그리고 제사를 자기가 집내에서 제사를 드리고야 말죠. 요즘같이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울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하나님, 사울이 뭐가 잘못했어요? 제사장이 빨리빨리 시간 안 맞춰서 온 거잖아요. 사울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근데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됐지 누가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즉 우리의 인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게, 경솔한 게, 뒤집어 엎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죠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행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인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불안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은혜를 얻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노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제일 핵심이 뭐냐?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냐? 왜 오래 참아야 되냐? 마지막 핵심은 뭐냐는 주님의 약속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편 37편 7절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마귀를 이끄는 자 은혜를 그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기다려라.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존 맥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질학을 공부하고요, 석유 탐사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참 어떠한 영감이 떠올라서 이 사람이 폐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고 모든 사람에게 돈을 얻어서 그 광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0m까지 팠어요. 기도해서 분명히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나 때문에 온 가족과 모든 사람이 빚더미에 앉게 됐으니 내가 그때 기도를 잘못했나 봐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왔어요. 하나님, 이제 안녕 하는 찰나에 주님이, 내 종아, 야야 맥키라, 에?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일보 직전에 포기하는 줄 아냐? 에? 얼마나 정상을 코앞에 두고 고지가라고 적인데 포기하는 줄 아냐?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당간에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강한 음성이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파고 죽을게요. 그러고 더 팠는데, 와, 여러분 600m에 팠는데 없었는데 610m, 야, 그 10m 이렇게 파면 금방이야. 610m에 어마어마한 석유 유전이 들어 있어서 그가 결국에 팠어요. 그래서 하루에 12,000배럴이 터져 나오는 엄청난 석유,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돌아왔을 때 바로 정상의 바로 코 밑에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그죠? 여러분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더 인내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혼의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 누리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